거듭나게 해. 그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고 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거듭나게 해. 그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하고 새롭게 하여 그 신성한 새 창조 되게 하네. 거룩해 하여 그 신성한 본성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 그 신성한 형상을 갖게 하네. 형상 본받아 그 신성한 요소를 갖게 하고 영화롭게 해. 그 신성한 형상 온전히 갖게 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조하시는 영. 제1장. 믿는 이들 안에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서 내조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로마서 8장은 비밀 중에 비밀임. 성경은 적어도 5가지 주요 비밀, 곧 하나님과 우주와 사람과 교회와 미래를 담고 있는 비밀의 책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5가지 비밀 때문에 곤혹스러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속성들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우주는 비밀인데 그것은 그 차원들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밀인 것은 한 가지 의미에서만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면에서 전 지구상의 인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각 사람이 비밀입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도 자기 자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특별히 그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미래와 인류와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도 비밀입니다. 이 모든 비밀들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우주의 비밀, 사람의 비밀, 교회의 비밀, 미래의 비밀을 계시합니다. 성경 안에서 로마서 8장은 모든 비밀 중의 비밀인데 그것은 2장이 특별히 이 5가지 비밀을 밝히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되시는 삼일 하나님. 로마서 8장 3절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로마서 8장은 그 영을 적어도 10개의 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2장은 삼일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교리적인 장이 아니라 체험적인 장입니다. 이 장은 삼일성의 교리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체험하는 방면에서의 삼일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되시기 위해서 삼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삼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영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의 주도적인 부분입니다. 11절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신성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사람의 세 부분 안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로마서 8장은 또한 그 영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것을 계시합니다. 9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분리된 세 영이 아니라 한 영의 세 방면입니다. 결국 성경의 끝에서 그 영은 7배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은 보좌 앞에서 타고 있는 7 등불이자 어린 양의 7 눈이신 하나님의 7 영을 언급합니다. 영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또한 7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삼일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알 수 없는 비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위해 그 영의 여러 방면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 로마서 8장에는 많은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절도 당연한 것으로 무심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기록된 법률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 곧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자연법칙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땅에 단단히 지켜주는 줄 알지만 사실은 중력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지구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거의 2000년 전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영의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의하면 생명의 영의 법과 같은 그러한 문구들의 영어 단어는 동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명사들이 동일하며 서로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은 그 영이고 그 영은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 영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같은 문구들은 그 영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시키시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9절과 11절에서 내 인격과 두 가지 것, 곧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부활시키시는 분, 법, 생명은 모두 동격입니다. 우리는 그 영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시키시는 분이시고 법이시며 생명이심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분이 부활 자체이시므로 그 영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은 한 인격이고 지금 이 인격은 그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인격은 또한 하나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유일하게 계시된 생명의 영의 법은 다름 아닌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생명의 영의 법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연히 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일하십니다. 일단 전기가 건물 안에 설치되면 그것은 활동으로나 우연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작동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할 때 발전소에 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등의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그 영을 크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영은 법칙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그 영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늘에 속한 전기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치되신 것이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기를 적용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을 아는 이들은 복이 많습니다. 내가 전기에 대해 안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건물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한 전기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빛과 소리와 에어컨과 다른 많은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법칙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모든 믿는 이 각각에게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 생명 안에 왕 노릇하게 해 영원한 경륜 성취해 신성한 목적에 이르게 해.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제1장 믿는 이들 안에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서 내주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생명이시자 생명의 영의 법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되시거나 인생을 사시지 않았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과 승천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으므로 사람의 본성이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셨지만 로마서 8장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고 육체되심, 인간생활, 죽음, 부활, 승천을 완전히 통과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신학은 하나님이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변하셨습니다. 육체되심은 분명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 변하셨는데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 되심에서 사람이 되시는 한 단계를 취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두 번째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합니다. 이 칭호는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옛 창조물 전체를 끝내셨습니다. 그런 후 그분은 부활하셔서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발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 모든 성취를 포함합니다.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영은 또한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이십니다.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으로서 그 영은 부활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셨고 지금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을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입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좋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방 친구가 되도록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 영의 주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속으로 생명의 주입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 속으로 주입된 생명에 의해 합당한 생활이 자연스럽게 산출될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속으로 주입하시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이나 생명의 영의 법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비밀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해 넣으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이 우리를 가르치거나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매일매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수행됩니다. 내주하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는 것은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내주하다라는 표현은 안에 거하다 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함으로써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이신 살아계신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는 누군가가 그 반지를 낀 사람을 완전히 차지했으므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반지이신 것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원수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지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것은 계약으로 속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약혼했으므로 내주하시는 영을 약혼 반지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겉옷과 신과 반지를 주었습니다. 반지는 도장 찍으시는 영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영을 도장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도장은 약혼 반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으로 점유되었고 도장 찍혔고 표시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것임.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치되셨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처신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오직 내주하시는 영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생명의 영의 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십니다. 내주하시는 영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부활시키시는 분의 영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부활하고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으로부터 생명의 주입을 받으려면 전류가 회로를 통해 흐르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스위치를 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종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과 마음과 영과 온 존재를 열고 각처에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열어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시키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영의 법이시며 생명이시고 생명 공급이신 그 영의 주입과 옮겨부음과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활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따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그 영을 보내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중언부언하며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하고 정상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순간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 속에 설치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주님을 부름으로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의 주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이시고 참되시며 체험적이시고 실질적이심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결심하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시키시는 분이시고 생명이시며 생명의 영의 법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제 안에 설치되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호흡해드리며 항상 주님께 열려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생명 공급이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뱀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뱀에게 죽음. 유아우라는 사람이 낮에는 구두를 수리하고 저녁에는 전문적으로 뱀을 잡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낮에 그는 유명한 독사 지역에 가서 뱀을 잡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20여 마리의 독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그것을 가지고 야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자 그는 순간적인 기쁜 마음에 즉시 뱀 한 마리를 가지고 연기를 하다가 뜻밖의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서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가 넘자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 기꺼이 택하였네. 갈수록 좁은 이 길, 이 세상에서 난 다만 나그네 된 잘세. 주님의 웃는 얼굴만 난 주목한다네. 세상은 외모 구하나 난 주 기쁨 구하네. 내 원함 오직 날 낮춰 주님만 섬기어 그날의 주님의 칭찬 얻는 것뿐일세.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통과하기 원해. 이 세상 명예와 복위 영광과 칭부들 성공과 칭송과 발전 너희가 얻으라. 난 외롭고 가난해도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나의 주님만 따르기 원하네. 내 주님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 난 다만 주로 인하여 잃는 자 되기 원해. 영광은 장래 오리니 오늘은 있네. 난 결코 주 오시기 전 세상 복구치 않네. 내 모든 눈물 그날에 주